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음정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시게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신 것이죠.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한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유대인들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영광을 주신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께서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신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인간은 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거요, 사라지는 거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게 몸도 있고 영도 가지고 있다. 전혀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과 예수님은 다르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요?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처녀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이 되려면 몸도 있어야 되고 영이 꼭 생명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신의 정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육체입니까? 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죠?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누가 했다?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동시에 예수님은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기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성령님이시기에 서로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드렸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분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광을 받게 하셨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시스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게 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이분께서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왜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아버지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세례로 주신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맞아요. 성령님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날의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무엇을 주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다.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다. 영이 생명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생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어떻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다는 뜻은 바로 영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에게 생명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예, 맞아요. 인간들은 아무도 영전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아버지를 가지고 세상에 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몸이고 몸이기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러면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받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몸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들어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야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 그랬는데 저도 포함이 됐고 여러분도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죠. 예. 몸이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보면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 생명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 것은 영을 주고 영을 생명으로 주려고 그 말을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영생을 받아야만 하나님 언게 들어간다. 예. 그러면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야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자,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니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은 바로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있는데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영이 생명이 되면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어떻게 죽어요? 생명이 죽어야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 육체가 죽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죽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죽으시나요?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고 나서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건 아니죠. 이미 죽었는데 지금부터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영생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이시죠.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영은 누구시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영생 성령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겨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신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면 다 죽은 자들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영생적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되는 것이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있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왜?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몸도 이제는 신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쓰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성령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거야. 잘못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써놓으신 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아직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었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나 몸이에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집이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몸은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요. 몸이 죽었다고 함부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나 몸은 집이지 생명은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예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뭐가 됐죠?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없어지면 여러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다. 너의 생명은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바로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육체죠. 인간들은 다 육체예요. 생명이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인간이에요.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어디에 생명이 있다? 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의 생명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다. 너는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영 안에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육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생명이 죽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육체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기에 영이 사라지면 우리도 영의 세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인간의 세상을 떠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인간들은 다 몸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은 영이기에 성령님 안에 있지.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영이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그동안 우리의 생명이었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는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죽었어요. 죄들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한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인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제는 너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은 인간들이 죄를 씻으면 천국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다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며.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지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았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 있어요.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 있잖아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정죄가 없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아무리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면 아직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몸을 죽여야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그들이 서로 얘기돼 그가 자살하려는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속해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신 거예요. 왜?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순간 사는 세상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자, 십자가에서 이제는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세상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즉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을 주셨다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도 또한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왜 영광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영어롭게 되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요. 몸이 죽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이죠. 모두들 죽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영광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면 우리를 절대로 죽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왕국으로 들여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창녀든 세리든 악한 강도든 죄인이든 다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포함이 됐고 내가 포함이 된 거야.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우리의 믿음 안에 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께 왔어요. 장님이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장님이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 파워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바라진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껏해야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설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 되려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에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에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만히 뜯어보세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여기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으로 믿으면서 살고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인자가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왜? 영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않나요? 왜 가르치지 않나요? 왜? 예배당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어거스틴은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걸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죄만 갚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죄인 왔다 그러지 죽은 자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간을 죽은 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기껏해야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생명 있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 놓고 여러분들 죄 따집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영으로 바뀌었어요. 순간 우리가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친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몸이 영으로 순간 우리는 인간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죠.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도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영광이죠.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도 다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걸 인간들은 몸이죠.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살다가 다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야.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러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이라 그러면 그 신은 누굽니까? 그 신은 영이죠.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이지만 한국말로 God은 뭐죠? 신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너희도 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 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을 주고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영광의 주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죽이셔서 우리가 영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거룩한 신이 되는 것이요.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화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바로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누구도 인간을 완전하다 그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된 자들 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 됐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들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신 것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 보여주시고 배에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 하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보내신다는 것은 성령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준 것은 종이요 제자들인 종이요 제자들인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죠. 한 영을 가지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영으로 봐도 성령이며 몸으로 봐도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의 명령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야.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나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또 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나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지치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인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지쳐? 이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신 이유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일하면 너희는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니까 인간들은 섬길 수가 없는 거, 섬김을 받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인가요? 섬김을 받는 하나님인가요? 만일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누구한테 섬김을 받나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나님이 되면 다 높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을 바라보세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11조가 필요해요.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거니와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입고 계시던 그 홍포.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 다 가졌고 예수님께서 빨개 벗기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자식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쟁이들이 11조 가져와라. 감사한 건 가져와라. 조기 10마리를 주었는데 한 마리도 너는 바치지 않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지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지 인간들에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섬기러 오시는 하나님, 이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되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갖추면 다 영생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싸움이 사라지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죠. 친구들과 싸울 일이 없죠. 나라의 전쟁이 그치죠.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 영광을 받은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성전이고 어디를 가도 왕국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왕국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7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죠.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마에다 다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야도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서 태어난다? 물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상속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를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 육체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에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나도 따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어떻게 죽나요? 그러나 성령님이 호흡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몸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영이 사라진 거예요. 영이 사라졌다. 영의 세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갔다? 몸의 세계,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들은 영이 떠나면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속 살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브와 함께 육체 결합으로 육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는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영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성령님을 주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버지로서 영을 낳잖아요. 그러나 이미 아담은 자기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려서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준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바로 아담처럼 아담이 성령을 빼앗기고 몸으로 태어나자 그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이제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는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낙원에서 살게 된다. 자,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있어야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듯이 영도 영을 잃어버리면 영의 세계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었기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가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바로 롯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왕으로 책봉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건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사울왕이 무엇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롯의 아내처럼 그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왜? 영이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 텔레비 틀어보세요. TV 틀어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집, 차, 세상에서 명예, 그런 것들만 다 유혹이에요. 다 유혹이에요. 육신으로 살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전쟁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갈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치고 쫓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권세를 잡고 행하는 거예요. 뭐?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게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영이고,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계셨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계속 사셨죠. 이 세상에 오셨어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모든 육신의 유혹을 다 뿌리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도 하나님 왕국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틀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육신의 유혹을 받으시거든요. 육신은 대로 살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육신이 죽지 않느냐? 몸이 죽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죠. 알아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육신의 유혹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맛있다. 저것을 입어봐라. 저 집에서 살아라. 이것을 가져라. 저렇게 되라. 인간들을 향해서가 인간들 다 죽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왕이 되면 뭐 하나요? 수상이 되면 뭐 하나요? 대통령이 되면 뭐 하나요? 다 죽잖아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다 뿌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어디서 산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산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산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죠.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신들이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세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이 죽인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지요? 이미 죽었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영이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의 생명은 영이죠. 성령이세요. 우리의 몸은 전이에요. 성전이 죽으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주의 몸이에요.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주의 몸이니라. 우리가 주의 성전, 주의 왕국, 주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죠. 예. 또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바깥에서 문 두드리면 무조건 열어줍니까? 아니죠. 누구세요? 나 예수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생명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됐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졌어요. 우리가 하늘문이 되는 거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 다들 뭐만 한다? 죄만 씻는다는 거.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거든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들이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생명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자들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으며 그래서 영광이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래서 영광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히 살게 그래서 영광이지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기에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또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이 아버지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자식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가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에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주시는 걸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믿음도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저도 살아봤어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짐은 권태를 느끼고 그런 악한 삶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제는 인생 더 이상 안 살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권태를 느끼지 않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은 너희가 약할 때 더 완전해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요. 내가 약함으로 내가 더욱더 강해지느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날 쯤 되면 저녁 때쯤 되면 더욱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왜 불면증이 오나요? 너무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죄를 왜 짓습니까? 인간이었을 때 죄를 짓지.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죄를 짓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데 왜 죄를 짓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성령을 줘서 그들을 다시 다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도 틀리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나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승리하고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